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일이 원하는 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쉬고 나중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신분만 살펴봐도 벌써부터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화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줍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은 과부가 불쌍해서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너무나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부가 애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극성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힘의 원천이 과부의 마음에 맺힌 원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3절과 또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계속 예수님이 원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부의 마음에 맺힌 원한이 낙심을 극복하고 줄기차게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재판관이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기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한이 그렇게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과부의 마음에 맺힌 한이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고 만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사이에는 정말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신분의 장벽이 있고 경제적인 장벽이 있고 학벌의 장벽 또 성별의 장벽 등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마음에 맺힌 사무치는 한이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냉혹한 재판관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고야 말지언정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를 대비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 그의 택한 자녀를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앞에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최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그의 자녀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호의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택한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그 자녀가 하소연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부모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께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한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되 속히 원한을 풀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중단하는 것일까요?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지적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은 있는데, 마음에 맺힌 한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맺힌 한을 하나님 과연 아실까, 들어주실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맺힌 한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한을 품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맺힌 한을 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이 없는 문제로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특히 분이나의 격동 때문에 그 한이 더욱더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남편의 사랑만 갖고는 내가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가 이렇게 한두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마음에 맺힌 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한 맺힌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주셨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사무치는 한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에 사무치는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마음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지만 그냥 슬그머니 놓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한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경센터의 우리 정다니엘 마리아 순사님 가정은 결혼한 지 3년,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마음에 아픈 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첫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지어 3명의 자녀들을 줄줄이 낳게 하셔서 자녀들이 4명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남매들이 다 신앙적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동경 역사와 일본 역사에 기둥 같은 목자들이 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한 맺힌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자녀들로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철 목자님과 윤유 목자님 가정도 7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아들 성아를 7년 만에 얻게 하셨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둘째 하람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윤유 목자님은 계속되는 제자 양성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도 한을 품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송건주 형제를 보내시고 그가 송무디 목자가 되어서 전주센터의 기둥 같은 학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한 맺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한 맺힌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2배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들이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범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양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역사를 이루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 제8벽사를 등한시했던 윤유서 목자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깊이 받고 다시 일어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자기 자신도 다시 일어나서 재배포 메시지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몇몇 소망스러운 양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최영석 목자 형 홍기 형제와 대화하면서 그의 내면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사시에 5번이나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시에 도전할 수도 없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깊은 우울증과 대인관계 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과 또 동생 홍성 목자와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원 원천센터 목자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점점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선교사로 나가고자 준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 맺힌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수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일주일에 5번 이상, 맞습니까? 5번 이상 하루에 5번, 나는 일주일에 5번인 줄 알았는데 하루에 5번 이상 합심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한을 품고 하루에 5번 이상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수양 가운데 큰 성령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은혜 목자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이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첫사랑의 은혜를 감격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양회는 인도 UBF 2세들이 5명이나 우리 수양회에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인도 역사의 실제적인 열매들인데 장차 인도 15억 영혼들의 기도의 어미들로 성장할 소망 가운데 인생 소감을 써오고 또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인도 역사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고 이들을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유럽 수양회와 또 중앙아시아 수양회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넓은 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마패다. 옛날 암행어사들이 마패를 그냥 갖다 대면은 어디서든지 말을 보냈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냐? 하늘의 불멸과 불병거를 불러오는 마패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악한 영들과 장애물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